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28장과 3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은 이제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이제 형 에서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자게 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게 허락한 것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또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둘 다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야곱이 혼자 이렇게 떠나갈 때 쓸쓸할 때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베델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간 사건이 이제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쭉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이제 오면은 그 스코프가 이렇게 쫙 한쪽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잖아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삭,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쭉 나가죠. 이야기를 이제 쭉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성경에 보면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75세. 그 나이를 쭉 얘기를 곳곳에 이제 하게 되는데
왜 나이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죠.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에 대한 어떤 명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는 내용이 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는 얼굴에 새겨지지만 인생은 영혼에 새겨진다.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하면 돈 같은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어떤 뭉치 있잖아요. 어떤 주머니 안에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캐시를 안 가지고 다니지만 거기 안에 캐시가 쫙 들어있잖아요. 이만한 두툼한 나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걸 쓰죠. 씁니다.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처음에 태어나고 가지고 나왔던 이 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돈이 이제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죠. 쭉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나이라고 하는 돈을, 시간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미 있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어떤 인생에 디자인하는 어떤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루는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달란트를, 돈을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갑니다. 그렇죠? 멀리 여행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들은 주인이 준 이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 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주인의 뜻에 맞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줬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준 그 달란트 가지고 뭘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2배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난 무슨 왜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달란트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책망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나와요. 어떤 나이가 나냐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주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다 죽은 나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나이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죠? 제가 나이 퀴즈를 좀 낼 거예요. 네. 175세 살아요. 아들은 이삭은 몇 세를 사는지 알아요? 180. 어휴, 그걸 아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삭은 사실 인생의 어떤 후반부를 넘어가면서 앞을 잘 못 봐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앞을 잘 못 보면서 180까지 그래도 살아요.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이것까지 아시면 대단하십니다. 147세를 살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110세를 살아요. 정치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면은 나이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를 하는데 900세, 800세, 770세 뭐 이래가지고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나이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은 600세를 살았다라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한 120 정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그 당시 아마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경쟁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경쟁이 들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가는 이 사회가 점점 오염되어지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파괴하고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인간에게 돌아오고 그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인간의 인생이 유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죄로 범죄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모습과 사회를 더럽히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유한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우리는 이 유한한 메시지 속에, 이 인생 속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하며 살지? 어떻게 가치 있게 살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유한하면 유한할수록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퀴즈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요 두 번째 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역시 그렇죠. 100세에 낳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이니까 90세입니다. 또 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건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럼 137세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37세죠. 100세에 나왔으니까 137세니까. 그러니까 그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슬퍼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가를 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죠. 그리고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하나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보았을까요? 손자가 태어나는 것, 쌍둥이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까요? 봤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 그러고, 그렇죠? 60세에 이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60세부터 15년 동안 이삭이 아니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자라는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 나이대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와 사건을 연결시켜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일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과 복잖아요.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해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하면 그렇잖아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에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 삼촌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 노동을 하죠.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 중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건,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야곱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약아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겉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근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에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실천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동으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말씀을 들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날 지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줍니다. 붙잡아주고 넘어지고 힘들 때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간직하십시오.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어떤 인생에든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각자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삶 모든 그 공통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네 사람이 겪었던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이라는 걸로 가르쳐줘요. 기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이 기근, 내 어려운 힘을 겪는 거야.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 물이 많았거든요. 곡식이 많았거든요.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 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굽을 나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겨우 그 땅을 가서 이방인으로 또 한 번 이렇게 가서 그냥 하루하루 근간 사는 것 같았는데 나올 때 봤더니요, 그에게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요. 양들과 소떼들과 염소떼가 그것이 정말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야곱에게도 그래요. 이삭에게도 그래요. 이삭에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또 풍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일렀더라. 살고 있는데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게 되는데 자기도 그 기근을, 그 흉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랄 땅으로 인도해요. 좀 더 가깝긴 한데 그랄 땅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아시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기억나시잖아요. 그 장대한 힘을 가진 아주 군사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이건 또 무슨, 그곳에서 정말 이삭도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요. 자기 아내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애를 써요. 근데 나올 때 봤더니 그가 우물 파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냥 우물 판다는 게 아니고, 우물 판다는 것은 농사도 그렇고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요, 재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우물 파는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재산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기근이 이번엔 모든 나라에 다 나은 거예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자기 아들들을 몇 명을 보내잖아요. 애굽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 물이 있어서.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야곱도. 고난이라는 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 그 삶 속에서 힘들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결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냐면 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편한 길로만 이루어진다는 건 아닌 거예요. 고난의 길, 힘든 길, 피하고 싶은 길, 그 길을 그냥 가는데, 그냥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이에 관한 이건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런 게 오늘 본문에 관한 거예요. 야곱이 고향 집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이 이제 하란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돌베개를 벼고 잡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몇 세였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계속 나이를 따라가면 추정이 안 되고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챗GPT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한번.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스스로 바로 왕이 질문을 하죠. 노인은 몇 세십니까? 내가 험한 길을 사왔는데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요. 7년 동안 풍년이 하고 2년 동안 흉년이 냈을 때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 40, 쉽게 계산해서 4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 빼기 그렇죠. 40하면 90세예요. 그렇죠? 야곱의 나이가 9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 90세.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어디서 낳았죠? 하란에 갔다가 삼촌 집에서 낳잖아요. 7년을 일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주 지나서 그 아내를 이제 원하는 아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 마지막 하란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1년에 한 명씩밖에 못 낳죠. 2명 낳고 쌍둥이 없었어요. 그러면 20년이 하란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20년 말년에 낳았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90 빼기 20하면 70이 돼요. 70에 베델에 와서 간 거죠. 70세였어요. 70세였어요. 70. 이 나이를 가만히 계산하면서 쓸데없이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곱의 나이가 147세잖아요. 수명이 그 반 정도 되었을 때 그 나이가 70이 정도 되었을 때 그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아버지의 아니죠 형의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잡고 태어났잖아요. 아주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에 맞도록 있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에서 바꿔 교환해가지고 바꾸고 아버지로부터는 축복을 있잖아요. 형이 받아야 축복을 자기가 뺏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무엇인가 더 얻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이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풍요롭고 더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70년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70세일 때 딱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너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요셉의 그 야곱의 인생이 이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야곱이 잠을 자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처음부터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약속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계속해서 내려왔던 야곱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한 처음 70년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을 쌓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야곱의 나머지 인생잖아요. 70부터 147년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삼촌의 집에 가서도 있잖아요. 거기서 속이고 속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씨름하는 일들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깨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이 뭐라 그러죠? 이 고집스러우면 나를 의지하라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그런 야복 강가에서 뭐를 해요? 고관절을 치잖아요. 불구를 만들어요. 너는 이제 나를 영적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몸을 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단 말이야. 성경에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있잖아요. 사울 있잖아요. 구약에 오면 정말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요. 우리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변화시켜요. 우리도 고집스럽잖아요. 우리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 나타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릭어로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크로노스하고 단어는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는 정량적인 시간이 흐름이 있죠. 우리 인생이 정량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다. 1살, 2살, 10살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나타냅니다. 이 때는 그냥 정량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시간적인 흐름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나이의 사건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씩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순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셨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나온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침 9시부터 이제 4시간 동안 영성에 관한 이제 코र्스를 하나 들었는데 아침부터 9시부터 4시까지 영어로 들으려니까 머리에 쥐가 난다는 게 뭔가
정말 절실히 경험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 은혜. 우리가 찬양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능력과 내가 애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 내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은혜를 선물로 생각했어요. 아, 맞죠.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 있잖아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선물 있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선물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선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때로 기도했는데 그 선물이 안 와요.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삶 속에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좌절해요. 실망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라는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근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것이 기근이든 아니면 축복의 때든 평안한 때든 어려운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다라는 것, 능력이다, 파운데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이와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같이 함께 하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딜레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삶 속에서 가정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나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고향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잘못하다가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신앙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6년 임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델의 돌베기가 나는 어디였습니까?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기초로부터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내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기초로 우리의 삶을 2026년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